에스겔서 37장 10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이에 내가 그 그 명령대로 배워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서 전체의 제목으로는 죽은 자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에스겔서는 새 이스라엘을 예언한 책이라고 볼 수 있죠.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멸망을 당한 현장에서 또 멸망을 선포하고 그 당한 현장에서 슬픈 노래를 불렀던 그런 선지자라면 에스겔은 비전을 이야기한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대언했다면 에스겔은 새 예루살렘의 건설을 예언한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남유다를 향해 예정된 심판을 얘기했지만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런 응답을 선포했죠. 에스겔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예레미야처럼 선지자로 30세에 이제 부름을 받았고 바벨론 제국의 대표적인 왕 느부갓네살 왕이 건설한 대우나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었죠. 5년 차에 놀라운 환상이 기도하는 중에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실 때에만 예언할 수 있는 선별적 침묵 기간도 거쳤고요. 또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듣고 나서 침묵 기간이 끝나고 이제 에스겔이 회복의 메시지와 비전들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에스겔은 22년 동안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왕별, 주제별로 기록을 배열했지만 에스겔서는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이 그발강은 느부갓네살이 건설한 바벨론의 대운하였어요. 여기에서 홍수로 퇴적물들이 쌓이면 유다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인들이 농사에 동원되어져서 노동력을 제공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이 나오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임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임할 심판이 나오고요. 그리고 33장에서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서론이면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바라볼 어떤 내용을 가져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알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 이러고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신앙인들조차도 이게 내 문제다 이거 아는데 해결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해결받을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그냥 막연히 기도하거나 막연히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릴 때라든지 우리의 삶에도 삶을 살아오면서 아 이렇구나 하고 뭔가 우리의 심령 안에 각인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각인되어 있는지는 본인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두려움을 느끼는 거, 또 막 화가 나는 거 이게 다 다르거든요. 제가 화내는 포인트는 여러분하고 또 다릅니다. 옷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할 줄을 제가 몰랐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계절마다 딱 하나만 계속 입잖아요. 근데 이제는 몸이 작아지니까 큰 거는 이제 못 입겠어서 이제 버리고 나니까 입을 게 없는 거예요. 사기도 그렇고. 하나 장만하기도 했지만, 뭐 그렇다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디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내가 105kg 나갈 때는 뭐 아예 이렇게 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딱 맞는 거야. 그래서 팔만 줄여서 입는 순간부터 3주째 막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가 그전에는 그렇게 후질을 그리고 이 넥타이도 한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딸내미가 집사람하고 어딘가 태국인가 갔다가 거기 그 무슨 야간 시장 마켓에서 괜찮다고 해서 사준 건데 난 장례식장 갈 때 매는 넥타이 같다 했는데 이제 꼭 매라는 거예요.
맺더니 이때부터 막 그런 얘기를 듣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 하긴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속에 뭔가 각인되어져 있는데 제게 각인된 거는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또 다른데 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게 많이 또 있거든요.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근데 아무튼 그것이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거 나 좀 고쳐야 되고 뭐 좀 이렇게 노력해야 되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이 맞아요. 생각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 마음과 내 삶은 삶의 살아온 패턴대로 살아가거든요.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고 하루의 스케줄을 생각하고 이러고 정해진 시간에 막 가야 되잖아요. 밥도 빈 시간에 아무 때나 먹고 막 이렇게 30년 가까이를 살아오더니 이게 제 삶의 이렇게 패턴이 됐어요. 그러니까 밥은 아무 때나 먹고 막 먹어도 소화가 돼요.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하면 막 소화불량에 걸리고 막 몸이 안 좋을 건데, 그리고 피곤하면 항상 중간중간에 자고, 그리고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현장에 꼭 가서 계속 말씀을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좀 이렇게 과장되거나 또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할 때도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정리가 돼서 저도 치유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현장도 보게 되고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아니, 멀쩡하게 그렇게 훌륭하고 아름답고 사회적 위치도 높은 또 여러 가지 인기 든 연예인들이 노름하다가 잡혀가지고 술 먹고 운전하다가 그 세롬인가 뭐 걔 조그만한 아역 배우를 했다가 성공했잖아요. 근데 왜 술 먹고 운전을 해? 대리 불러서 하면 되지. 돈도 있을 텐데. 그러다가 완전히 끝나버리잖아요. 좀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비슷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구원받아도 각인돼 있는 것은 그대로 있을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으면 끝난 것이지.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자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실수해요, 안 해요? 실수의 영역인 거예요. 좀 큰 실수를 한 거지. 예수 믿어도 다른 사람에게 안 좋게 행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일부러 그러면 그건 진짜 나쁜 놈이지만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사람에 대해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적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딱 그때만 되면. 안 그런 것 같아도 상황과 조건이 형성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 믿었는데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예수 믿는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 막 이런 소리 듣는데 그 말하는 사람들은 지옥 갈 만한 실수 안 할 것 같아요? 십계명 안 어깁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그 지옥 가야 될 죄예요. 그 십계명 어기는 죄인데.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이 우리 안에 내 힘으로 제어가 안 될 만큼 뭔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부분을 딱 건들면 막 하고 막 폭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있고. 근데 아닌 것처럼 하고 살잖아요. 무슨 뭐 하나님 비슷하게 된 것처럼. 안 그래요.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안 그럴 것 같죠? 다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조금 참는 거지. 사람들 앞에서 참는 거지. 혼자 있을 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 마음, 생각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내 의식으로, 내 자의식으로, 자아로 결정하고 형성하는 게 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10%밖에 안 된대요. 뇌과학자들이 밝혀놨는데 나머지 90%는 무의식과 뭔가 잠재의식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뭔가에 의해서 그것도 난데 나도 모르는 뭔가에 의해서
중요한 고비 때마다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그렇게 했고 자녀 교육을 그렇게 했고 내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 속에 뭔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노력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린다는 말 이해하세요? 아, 그렇구나. 감사하게도 저희 집에 이제 4명은 그게 왔는데 막내가 그게 없었거든요.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막내가 이제 이런 상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막 포럼도 저랑 막 요청해서 하게 되고 물어보기도 하고 설명하면 영적인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됐다고 했어요. 너 이제 됐다. 나머지는 시간을 따라서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생활이 되면 시작될 거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복음 편지 그 예전에 했던 거를 보내주겠다. 일주일에 하나씩 듣겠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막 감사한지 말이지. 그러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말씀이 주일날 들리더래요. 예배 드리는데. 제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마음에 담았거든요.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면 우리 속에 중요하게 각인돼 있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이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막 붙들려 있고 나름대로 예민해 있고 그게 별것 아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치유라는 말이 이제 어울리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획기적인 변화인데 정말로 막 힘도 생기고요. 또 막 너무 신경 썼던 것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내가 무뎌지기도 하고 또 전에 없었던 새로운 소망도 생기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복음으로 해결되는데 복음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렸던 그 말씀을 매주 하루하루 가장 중요한 시간에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과 계획하심이 발견되어지고 또 그걸 가지고 생각해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압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막 업다운이 심했던 내 인생이 또 뭔가 무기력하고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음의 힘이 없어서 못 쫓아갔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갖고 오는 게요. 여러분 볼 때는 직업상 쉬운 것 같아도 힘듭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메모하고 설교하는 건 쉬워요. 근데 저는 항상 뭘 할 때 전도를 생각해 보거든요. 나중에 전도와 연결된 게 없을까? 자료를 남겨놓으면 좋겠구나. 일부러 이제 독수리 타법으로 다 정리를 해놓거든요. 누군가 앞으로 사용할 때 후대라도. 그래서 교재용으로 설명하는 자료로 2가지를 꼭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열 몇 시간 걸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1시간 안에 설명하는 게 이게 참 힘들어요. 그 많은 준비할 때 받은 은혜가 있는데 요약하자면 제목이에요. 사람들이 다 죽어 있다, 영적으로.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러면 끝나야 되는데 이게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서가 48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에레미야도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48장까지 막 멸망 임한다 이래놓고 환상으로 보여준 소명을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각인됐냐 하면 나이 많은 내 아내 저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미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런 게 이제 세상적인 조건들로만 각인돼 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인생의 시간이 돼서 25년 만에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약속하신 것은 이루실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의로 여기신다. 21장 1절에는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나와요. 모세가 가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할 때 꼭 한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 중에 여러분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생각한 적 많지 않아요? 저 목사님 무슨 세계보고마야. 난 지금 우리 가정 내가 벌어지는 일도 해결 못 받고 있는데 맨날 힘든데 무슨 세계보고마야. 그거는 착각이에요. 내가 막 어마어마한 대그룹을 이루는 기업을 이루고 막 막강한 자금력이 있고 막 인력을 동원한 조직력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써서 세계보고마할 것 같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세계보고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고 계시고 지금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믿고 있느냐, 존중되고 있느냐. 내가 경험하고 알았던 것보다 내가 세상의 이런 조건들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있느냐. 이게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어느 날 이게 믿어지잖아요. 나의 하루와 나의 일과 내게 겪어지는 많은 일들이 소중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복음으로 넘어서고 복음으로 견디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대안을 찾고 이런 모든 과정이 세계복음화의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과해 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각하게 막 멸망 속에 있는 사람이 막 어려움을 내가 얘기할 때 나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게 없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잖아요. 이거를 체험하고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이 말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대단한 메시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주격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마음의 문, 그 사람의 인생이 치유되는 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심으로 하고 있지만 설명만 할 뿐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지도록 할 때까지. 각 사람에게. 제가 이걸 몰랐어요. 한 10년 동안. 죽도록 설명하고 집에 와서는 얼마나 낙심되는지. 제가 잘못된 겁니까? 왜 나름대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왜 그런 기대감에 충족되는 결과들이 안 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 식구들도 보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맞구나. 제가 이 확신이 들고 나서는 그런 목회자로서 갖는 말씀 사역자로서 하는 스트레스는 없어요. 제가 한 명을 놓고도 1시간 넘게 말씀 전한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분명히 주신 이 우체부로서의 편지를 전달해야 되거든요. 1000명 있으면 막 더 전하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사회인 그 막내가 하는 말이 아빠 집에서 그 줌으로 할 때 뒤로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네. 당연하죠. 이제 설명이 됐고 결론에 확신을 주니까. 처음에 했던 톤으로 하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안 된다 이런 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는 읽어보면서 기회가 좋잖아요. 코로나 시국도 됐고 또 창세기부터 매주 한 권씩 정리할 때 뭐가 그렇게 삶의 문제가 많습니까? 성경 한번 읽어볼 시간, 아니, 못 읽으면 할 수 없고 이번 주 거 이렇게 좀 따라가 보세요. 단위 못 읽어도 됩니다. 조금 말씀 앞에 섰는데 나도 모르게 맞다라는 동의가 돼요. 이 신령 깊은 것을. 이때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한 거밖에 없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내 매일매일의 삶에 뭔가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게 보여요. 아니 이게 보이고 체험되어지는데 어떻게 낙심이 오며 우울이 오며 열등감이 오며 막 걱정이 되면 이런 게 없다니까요. 상황은 똑같아요. 어떨 때는 사단이 이렇게 교묘하게 나를 속일 때는 더 안 좋은 상황이 놓일 때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하고 낙심도 합니까? 저는 아멘 하지 않고 낙심될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근데 신기한 것은 조건이 더 안 좋아졌는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는 더 커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가 고쳐야 될 걸 많이 발견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만 해결이 된다면 조용히 하루에 한 번 정도 이상은 말씀을 읽어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거나 정말 중요하게 우리 안에 담기면요. 그 말씀이 암송되기도 하고요. 중요한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은,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들은 꼭 말씀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이거는 내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한 문장이라도, 단어라도. 이게 있어야 하루를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없이 하루를 바라보니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충만할 때는 괜찮은데 충만 안 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 내 의지로 많은 것들을 해석해야 되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잘 모를 때도, 명확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명확하지 않은데도 괜찮아요. 조급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더 믿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치유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와 있는데도 못 보거나 못 받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심령에 박힐 때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린다. 이사야서 22장 20절부터 22절, 전도서 12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말씀을 그냥 활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은 의미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생명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냥 뭐 에너지가 뿅 임하고 자꾸 이런 거를 기대하는데,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교묘한 이 사단이 속입니다. 영적 현상을 경험하는데 말씀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 현상이 마귀가 주는지 어떻게 알아요? 속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현상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겸손해져요. 정말 나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그러니까 겸손해지는데, 이 마귀가 주는 영적 현상을 체험하면 우월감이 생겨요. 막 판단하고요. 나 나빠, 맞아, 이렇게 돼요. 무속인 비슷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존중해주지 않아요. 자기만 잘났어.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이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고 있으면 알아요.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막 획기적으로 막 전문가 수준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삶에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존중을 받게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내가 완벽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뭐죠? 말씀의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해본 사람은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잘 못했는데. 아니요. 오늘부터 하면 돼요. 신기한 거는요, 30년 말씀 묵상한 사람이나 오늘부터 말씀 묵상한 사람이나 오는 은혜의 질량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약간 억울할 때도 있긴 한데 오늘 시작하시면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 거죠. 조금씩 조금씩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나도 모르게 뭔가 우리 생각대로 안 됐던 많은, 우리 주변도 있고 환경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내 자신도 있는데 희한하게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말씀에 대한 은혜를 정말로 입어버리면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기적도 일어나요. 특히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축복을 놓치고 있다. 에스겔서를 볼 때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각인된 것이 왜 치유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조금 주님 바라보는데 하나님 나라의 배경,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은 영존하는 세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도 보니까 하늘 보좌 앞에 주의 천사들이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심부름하고 하나님께 올려보낸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 같은 방법, 대단한 막 능력의 말씀, 대단한 막
치유가 막 일어나는 기적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집회 장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다 애들 밖에 나가고 오전 오후에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 조금 기도하는 시간, 이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이때 반드시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도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얘기해 보면 알고 있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차이가. 이 경험이 되어진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알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알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고백을 한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라고도 하는데, 이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렸던 그 말씀이 매일매일 내 삶에 문자나 단어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의미로 내게 깨닫게 하신 그 내용들이 내 삶을 움직여가고 있고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막내 입을 통해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애들은 무시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산대요, 자기가. 언제부터. 그래서 제가 그 무슨 의미인지를 알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바라봐진다, 이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획기적인 거잖아요. 제가 위험성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닫는 이 생활이 되지 않으면 이 막이라는 게 교묘해서 네가 하나님 바라보고 느끼는 그런 은혜조차도 속인다. 그러니까 샤머니즘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세상 사람하고 다른 뭔가를 느끼잖아요. 이것도 역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과 은혜의 어떤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볼 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복음 중심으로 통독을 해봐야 성경 말씀이 내게 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인생에다가 자꾸 말해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깨달아진다. 그때는 복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목회자로서 저에게 대단한 목회할 욕심이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현장을 보게 한 거예요. 다 죽어 있잖아요. 신자들부터 죽어 있어요. 죽은 자가 아닌데 죽은 자처럼 살아. 뭐 그렇게 스트레스 많고 뭐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물론 저도 그랬지만 해방되고 보니까 정말 별거 아닌데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말씀을 심부름해도 몰라. 어떻게 하겠어요?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누군가는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보고 그거 하래요. 그것도 문화권 안에. 나머지는 당신이 하시겠대. 아멘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날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걸 하래요. 여전히 아멘하고 가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순종하고 가봤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하게 하시는 일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 내서 말씀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근본을 바꾸고 치유하는 것은 성경적인 그 어떤 방법보다도 성경적인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실수도 있지만 대부분 나도 모르게 살아오면서 중요하다라고 각인된 그 테두리 안에서 결정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보는데 나도 그 틀린 사람을 결정해서 같이 살았던 거예요. 뭔가 그 좋은 가능성을 나도 붙잡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내 책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가족들은.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조금 묵상한 거를 기록해보고 정시기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데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진짜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은혜도 은혜지만 이제 중요한 영적 세계의 길을 들어서게 될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느냐? 설명 안 해도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잖아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아, 그래서 그렇게 아빠가 하고 있었고, 눈 떠서 화장실 가다 보면 저거 하고 있거든요. 아침마다 내가 읽든 안 읽든 보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이 없어지고 있어요. 가족들이 다. 일십이라고 그러죠. 일 해놓고 안 읽는 거.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제 말이 좀 어려워요. 제 인생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은혜 받는 것을 내 언어로 생각해서 적은 거기 때문에 영적 레벨이 저처럼 돼야 이해될 말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공감이 된다는 거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작지만 내 삶에서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사명과 응답이 우리에게도 시작됩니다.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기도 속에 있는 사람 에스겔입니다. 1장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조금 지속적으로 정시기도를 일부러라도 해보면 내 마음이 나를 못 넘어서거든요. 그런데 내 자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잊게 돼요. 그 기도를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냥 아침에 눈 떴을 때 조금 일찍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만 해도 돼요. 해보세요. 그러면 내 삶에 많은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나도 몰랐던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축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좋은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했던 안 좋은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합쳐서 나를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꿔주셨구나 이걸 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뒤쳐져 있는 것 같은데 감사하게 돼요. 다른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무시로 주님을 바라보는 상태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무릎 꿇고 할 것 없습니다. 잠잘 때 그냥 누워서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제 체험으로는 할수록 부담만 생기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이 말씀대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거꾸로 언제쯤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할 것이냐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누구를 통해서? 믿는 너를 통해서 내가 할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해버리면 되죠. 연약할수록 더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나타나거든요. 비록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지는 않지만 신기하게는 생각하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런 삶의 겪을까? 교육자들이 저를 볼 때 항상 물음표예요. 이 목사님은 신기하다. 어떻게 저 붙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우리 이 안나홍 단원이나 이현주 원사님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분들이 저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의 말을 계속 듣고 있냐 막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농담으로 편하니까. 그래 많이 하고 나도 신기하다고. 제가 만나는 전문인들은 멀뚱히 저보다 인생이 뛰어난 사람도 많은데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말씀이. 부딪혀오게 하시니까. 저는 또 신나서 뭐 어떤 때는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막 말할 때가 있거든요. 약간 눈빛이 안 좋아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많은 응답들이 보여요. 이때부터. 아무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의 매일매일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살만하죠. 현장에서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환경을 넘어서게 돼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여러분에게 약간 미안한 것은 저는 직업상 이게 쉬워요. 안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안 해도 되는 직업이잖아요, 삶이. 저는 안 하면 안 되는 직업이라서 쉬워요. 사실 여러분 집사 직분 다 받으셨죠? 집사 이상? 교회에서?
초대교회 직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너 먼저 순교하라는 거예요. 성도들보다. 그러니까 죽을 자를 채우는 거거든요. 12사도 중에 비었을 때 마띠아를 제비뽑기로 해서 기도하면서 뽑았잖아요. 다 박수 쳤어요.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 없었어요. 대신 죽을 사람 먼저 뽑은 거예요. 그게 직분의 의미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장로는 되게 높고 막 목사는 되게 높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는 사람은 세상 앞에 죽은 자로, 이 축복을 모르는 자 앞에서 죽은 자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거를 결단한 사람이 제자거든요. 제자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인정하는 제자 그러면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죽기로 간 사람인데, 그죠? 이런 기도의 맛을 알게 되면 이때부터는 정말 깊이 있는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시대를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보고 우리의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깊이 있는 기도가 시작이 되면 나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대상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이때부터 불신앙, 세상 속에 살아왔던 내 체질이 완전히 바꿔지죠. 믿음의 사람을 바뀝니다. 문제와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요. 나에게 각인된 것은 내 힘으로는 못 끊어요. 복음 가진 사람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에스겔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치유해서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에스겔과 같이 전도자로 귀중한 사람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전능자가 너의 힘이다. 에스겔에게 그 이름 자체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나의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기도의 힘, 복음의 힘을 가진 사람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메시지죠. 갈대아 땅, 다 포로로 노예로 부역사항을 하고 있는 그곳에 똑같이 살고 있었는데 에스겔은 그 그발 강가에서 이 영적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했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되고 역사를 통해서 움직여서 하나님이 하실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이 마른 뼈들이 보이느냐? 여기에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랬을 때 군대가 돼서 일어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 몇 년 동안 평생 아무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소망의 말씀을 비전을 선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이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이 보여진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에스겔서하고 똑같아요.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계시하신 내용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에스겔서 1장 1절, 3절, 1장 4절부터 28절 그런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것을 본 사람은 또 거꾸로 복음의 가치를 더 귀하게 알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을 보았고 인간의 멸망도 보여지는 그때부터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아들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재창조의 능력의 길 아니고는 없구나. 저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지적 수준,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고 저는 이제 보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사는 거죠. 사실은 답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가 어느 날 들이닥치거든요. 이게 나쁜 상황이 아니라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진짜 복음 붙잡을 기회가 오고 영원한 하나님의 배경을 진짜 체험할 기회가 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멸망 속으로 가고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것이구나. 유대인들, 그 대단한 유대인들이 왜 멸망의 순간들이 왔죠?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교리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실천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교리가 틀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토라 쉐마를 다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고 삶의 시스템들이 생겨서 정말 부자가 되고 성공했거든요. 똑같아요. 천리교라는 종교가 내가 전부 이 교리들을 실천하고 행동하면 내 죄가 없어진다. 복이 임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0.1%도 없앨 수 없는 멸망이 임하는 죄거든요. 절대로 흑암 세력과 사탄과 저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의할 필요가 없으셔서 한 번 범한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이 왔기 때문에 한 번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을 한 번 보내셔서 완성하신 거예요. 이것을 에스겔에게 12가지 이상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언해 주신 거죠. 그리스도의 상징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에스겔서 3장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이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는데 무시무시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존재하고 사는지, 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지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부강한 나라가 되고 강대국의 배경을 받아들여서라도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여서라도 통치를 잘해서라도 조직을 정비해서라도 부강한 나라만 되면 된다라고 왕들과 모든 백성이 생각했는데 아무도 왜 그 땅에 있는지 저 강대국들은 왜 존재하는지 목적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멸망이 온 건데 그 멸망이 온 것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너희들에게 핏값을 찾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경고일 수도 있지만 사명을 회복시키는 말씀이거든요. 요 근처에도 교회가 있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묻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옥에 왔다. 너는 왜 구원받기 기회를 줬는데 안 믿었지?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어디 살았지? 장아무개 집사 집 근처에 살았는데요. 그러면 또 주님이 묻는데요. 우리한테. 장아무개야, 너 왜 얘기 안 해줬어? 그게 핏값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큰일 난 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사는 이유구나. 그래서 무인도에 살게 하지 않고 사회적 동물로 세상 한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셨구나. 나마저도 이 현장에서 이 영광의 축복을 못 누리고 영향을 못 준다면 흑암 세력에게 완전히 장악당하겠구나. 이 눈을 뜨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으로 누리잖아요. 이 영적인 파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몰라서 그래요. 제가 좀 경험시켜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원래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기도 제목을 좀 알아봐하고 저한테 주시라고 했어요. 기도하고 있거든. 그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그 시간에 그 개인에게 가정과 후대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자.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올해 지나가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66권을 다 하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실제적인 역사를 모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적이거든요. 분명히 나와 아무리 상관이 없는데 흑암 세력이 아담 이후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멸망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내 책임이 아니라 이 문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조건 없이 죽게 되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 우리에게 조건 없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망하면 괜찮은데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나면 죽는 거예요. 죽은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눈을 뜨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믿기만 하면 왜 운명을 바꿔주시는지,
이 답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에스겔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가장 존귀하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과 그 피값이 요구됩니다. 그 얘기를 쭉 말씀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듣지 못한 자의 피값은 교회에게 책임이 있다.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놓쳐버리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명을 줬는데 그 시대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멸망을 주어서라도 이 눈을 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멸망이 이 에스겔에는 소망의 메시지로 붙잡게 된 거예요. 마른 뼈다귀처럼 죽어 있는 저 언약 백성들을 생기를 불어넣고 말씀을 대언할 때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일어난 환상을 보고 22년인가 5년 동안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소망이 생기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의 핏값은 교회에게 책임이 있다. 교회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의인인데도 그 뒤에 읽어보면 구원받았는데도 이 영적인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축복을 알고 있는 우리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핏값도 너에게서 찾는데요. 이것을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에스겔서 37장 10절에 환상을 보면서 그 속에서 내가 주님께서 명령한 대로 대언했더니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역사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마른 뼈다귀와 같은 환상과 현장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죽은 자를 볼 수 있는 사람. 너무 심한 제목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에 몰두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의 이 뼈다귀의 모습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 마른 뼈들에게 네가 말씀을 대어내라. 그냥 말씀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축복 누렸던 거 그것을 삶의 이유로 말해줘라. 놀라운 것은요. 제가 아이들에게 문득문득 대화할 때 아빠가 사는 이유가 뭔지 알겠냐? 알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회자로서 많은 거는 못해줬지만 이 아이들이 내가 부족하지만 무엇 때문에 목회자로서 사는지를 이해하고 있고 그거를 존경해 준다는 게 너무 힘이 나는 거 있죠. 목회자로서. 그죠? 가족이 제일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잖아요. 내가 어떤 동기에 욕심이 있는지 다 알아요. 예전에는 그런 말 안 해요. 요즘 가끔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러죠. 드디어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목회자 가정과 집안에 들은데 여러분 가정은요 굉장히 빠른 응답을 주고 계신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막 심각하게 갈등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빨리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것도 몇 년 안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 문제와 사건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었겠어요. 아마 앞으로도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들일 텐데. 나머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아멘 하시면 돼요. 왜? 생명 얻었잖아요. 영원한 축복이 와 있는 게 맞잖아요. 천국 배경이 보장돼 있잖아요.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부족한 나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이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제가 말씀 전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또 영상으로도 올리고 한 사람의 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에스겔은 이 죽은 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죽은 자는 자신이 죽은 자인지를 몰라요. 마른 뼈다귀 된
족처럼 됐는데 몰라요. 여러분, 족장 시대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대 때도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몰랐다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시대가 왔는데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는데도 예수님 당시에도 몰랐다니까. 이것을 에스겔 시대에 본 거예요. 37장에. 마른 뼈다귀로 가득한 겁니다. 족장 시대에는 죽은 자가 더 많았죠.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은 죽은 자를 봤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에게 필요한 게 뭐죠? 두 가지예요. 에스겔서 37장 4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은혜, 생기가 들어가면 다 살아나요. 이때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받아야죠.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가능해요. 언제요?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이 언제 들어갈까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중요한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마른 뼈다귀들에게 말씀을 대어날 때, 생기를 불어넣을 때 전부 군대로 바뀌었다. 지금 우리의 후대들이 죽은 자처럼 살고 있다는 것. 에스겔이 본 이 골짜기의 뼈다귀들을 봐야 하는데 못 보고 오히려 세상을 동경하고 있다면 알려줘야 된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얘기거든요. 연예인들이나 이 아이들이 존경하는 그런 영웅들이 자살하는 문제를 가지고 설명해 보면 쉽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달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에스겔서 47장 5절 말씀을 근거로 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넘쳐서 이제 우리에게 발목에 잠기고 가슴에 잠기고 머리끝까지 잠기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물속에서 걸어봤어요? 발목까지 잠기면 좀 걷습니다. 가슴 이상 잠기면 걷기가 힘들어요. 그때부터는 물에다가 내 몸을 맡기고 수영해야 되거든요. 물의 힘에 의해서. 내 고집대로 하면 꼬르륵 이제 죽는 겁니다. 물에다가 맡겨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게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득 넘치게 될 때,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의지에서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내게 성취되어지는 그 말씀의 은혜가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강으로, 바다로.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고 그 은혜가 이제는 모든 것을 살리는 말씀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또 율법적으로 해석해서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알아들이면 또 고달픈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강단을 통해서 우리 교회 비전을 이루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차고 넘칠 때 말씀의 은혜가 가득해질 때 그 은혜가 나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차고 넘쳐서 전달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내 인생을 넘어서서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가장 빨리 전달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가족이에요. 가족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축복이 넘쳐서 나타나는 게 가족들은 알아요. 어릴 때부터 알더라고요.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그거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다 보니까 아, 이걸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었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알고 있었는데 이 축복이 내가 실제가 되는 그때부터 이런 만남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던 그 이야기들이 없어지고 그런 영적인 대화가 돼요. 그리고 교회 문제를 막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문제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축복을 이뤘더니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제 이런 토론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만약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타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현장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바꿉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만 잘 붙잡아도 예배만 해보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운동을 통해서 설명해 줘요. 전도가 뭘까요? 내가 사는 이유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교회 안 밖으로 사람들이 지금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부딪혀오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부 마른 뼈다귀처럼 죽어 있는데 죽은 자가 되었는데 거기에 뭐가 필요한가?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생기구나. 이들이 회복되어져서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강단의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 답을 우리가 찾고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살리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이걸 아는 사람.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이죠. 에스겔서 47장에 살릴 자,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인 겁니다. 결국 가득 흘러넘칠 때 우리의 모든 환경까지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를 볼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치리하게 하셨다. 이 축복을 다시 상기시키고요. 이스라엘이 거하는 모든 세계와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리라. 47장 23절에.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회복하라고 하셨다. 47장 22절에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지만 인생이 힘들지만 하나만 해결하면 돼요. 예배. 혼자 있을 때 예배.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회복해 보세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또 교회에서 모이면 형식적으로 막 예배 행위에 참여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예배. 이것만 가지고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어떤 것도 치유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붙잡았는데도 이런 에스겔서의 역사하셨던 응답이 우리에게도 실제로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처럼 약간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후도들이 이 기도를 깨달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신다. 만약 전도에 대한 이유를 조금만 알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죽은 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에스겔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우리의 각자에게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한 사람이 말씀의 능력을 회복할 때 그 미치는 파장은 우리와 관련된 모든 곳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는 또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